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또 본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강론을 해도 1시간은 좋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지금 신학 시간에 칼바르트의 죄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인간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박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주창한 성경신학의 죄론이 왜 성경적인 대안이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서로 몇 분 하는 동안 우리 방송실에서는 90페이지 도표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왔네요. 89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바르트의 신학을 볼 수 있는 도표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죄론 배치 전략의 함의라고 나오는데 바르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의 이제 결론에 이르는 이제 처음에 27살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스위스 그 광산촌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목사이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반공 이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쨌든 노동자 계급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탄원서도 내고 법정에도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로부터 또 그런 초기의 목회로부터 이게 말씀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신학자들 자신의 스승부터 그 독일 황제를 메시아처럼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 그냥 기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게도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또 독일 교회가 나치 그 히틀러를 메시아로 또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은 이제 말년에 결론을 집필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론을 쓰지 못했거든요. 기독론을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론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그리고 종말론도 쓰지 못했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신학의 체계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신학자들이 대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저한테 성경이 아니면 신학의 체계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저에게 좀 이렇게 깨닫게 했거든요. 이제 바르트가 그 유명한 또 정통 칼빈도 자신이 스스로 있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왜곡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칼빈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안 볼 수가 없었고, 그 특히 이제 죄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진리에 근거했다면 인간에 대한 전적 타락, 또 인간의 무능력,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지키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책을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죄론을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죄를 다룰 거냐? 그럼 예정론은 여기서 어떻게 갖다가 붙일 거냐? 또 하나님의 계시로 과연 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었고 논문을 쓰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56페이지 여러분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바르트 신학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바르트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면은요, 뭐 바르트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뭐 십자가 신학 이런 걸 보실 때 핵심은 저 사람이 죄 문제를 그 신학자가 얼마만큼 바르트를 심각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여기 이제 기독론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면 바르트 신학을 무슨 집중이라 그래요? 기독론 집중이 독일어 바르트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크리스톨로기시의 콘첸트리치온 이런 뜻인데요. 그 기독론 중심으로 모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걸까요?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숨은 그리스도가 신약에 성취된 것을 모르면 신약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소홀해야 할 때 성경의 권위는 없어진다. 이게 이 사람 말하는 기독론 집중이에요. 강하죠? 그죠? 그럼 그거하고 우리가 성경 개론에서 소개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 바르트하고 같은 거 아니냐? 언약과 성취 구조도 이걸 변명을 못하면 이미 성경신학은 오래전에 해놓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30년 전에 몇몇 장안중앙교회에서 통합 계열로 간 신학 선배들이나 동료, 후배도 있었는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건너서 들어보니 언약과 성취는 이미 다 있었더라. 바르트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성경 권위로 돌아오지 좀 못했다고 봐요. 그러면 바르트의 이런 체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트가 다 썼다면 일관성 있게 또 문법적인 연결까지 지으면서 저는 고민을 했겠죠. 성경신학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쪽으로 아마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런 구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욕심일 수도 있고 소원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다. 신학계. 그래서 독일을 그동안 다 잊어버려가지고 자신은 없지만 한번 들이밀어 봐야지 이러고 이제 독일에 이 사람이 이제 독일어권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칼바르트 세계 독일어 중심의 학회가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그냥 질러버렸는데 가입 원서를 내고 바르트에 대한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자, 요 부분이 있죠. 바르트 신학을 기독론 집중으로 규정할 때 이 말은 무엇보다 무엇을 통해서만 세 번째 줄에 죄론을 통해서만 바르트 화해론의 체계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런 논문은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주제보다가 뭘 꺼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여러분 개론 4페이지에 있는 대로 무슨 눈으로 성경을 본다? 그 죄인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꼭 누가 필요하죠? 죄인이니까 의원이라야 뭐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 죄인이라야 병자라야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죄인이라야 의원인 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이 맞잖아요.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라는 평가를 내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논문이거든요. 예. 자, 이 기독론 집중을 글쎄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책은 앞으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론들을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뭐 무한정할 수는 없고 강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89페이지에 보면 그 도표 하나 나오죠. 표 나오죠.
교의학 이게 4입니다. 그 라틴어 로마자 숫자 4죠. 교의학 4권입니다. 그 1권, 2권, 3권, 1권 안에 2권, 2권 안에 뭐 서너 권, 3권 안에 몇 권, 4권 안에 또 4권 이렇게 돼 있고요. 5분은 준비하다가 갔고, 저는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4, 1, 2, 3에 나타난 죄론이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의 부분들을 살펴본 거죠. 뭐 각 권당 한 1200페이지씩 그렇게 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수평으로 보면 그리스도론 나오죠. 그리스도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면 죄론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 하면 구원론 나오죠. 그리고 성령론은 곧 교회론이에요. 바르트에게. 그러니까 교회론을 읽잖아요. 주어가 성령이에요, 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조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해야 교회론이 성경에 기초한 게 뭔지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대안으로 박용기 목사님이 주창한 더 바이블 테올로지, 성경 신학의 구조 속에서 이미 이런 바르트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과거에 그 공부하러 갔던 분들은 바르트가 이미 말했다였는데 성경의 구조 자체는 얘기를 못했다. 신학 구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 이게 잘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제 강의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좀 이런저런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바르트도 소개했고, 요즘은 영상들이 5분, 10분짜리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대 신학의 이 바르트를 수용이냐, 넘어선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1월 학회 때 한국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회는 약간 뭐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모든 신학대학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뭐 감신이라든지 성결교회 같은 이런 분들도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안이라는 말을 이제 주제에다 넣고 이 책까지 저는 이제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소요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권인데요. 4권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2권, 3권이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작은 누구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론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다뤄요? 죄론을 다뤄요. 우리 지난번에 교리사 비평했잖아요. 전통 신학의 여러분 박용용 박사님의 그 신학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성경관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우리 성경적 기독교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면 신론 나오죠. 신론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론이 나오죠. 이 속에 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아주 독특한 책인데 이걸 강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놓치고 있지? 이걸 왜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답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독론 구조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아까 우리 원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의 이러저런 생애를 시간적으로 쓰는 게 역사 서술의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위에 이제 뭐 이 가문의 어른 소개할 때는 뭐 생애를 거꾸로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누구에게 태어났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잖아요. 그걸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았죠. 그걸 여러분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구조를 짜려고 하니까 이게 나오냐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임으로 누가복음, 누가복음 임으로 요한복음 이런 이제 얘기를 논문에다가 썼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고 칼빈조차도요. 칼빈의 주석을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시작합니다. 박영용 박사,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대 신학을 이렇게 커버하고 하기에는 합신이 주로 그 정신을 살려서 가고 있잖아요. 합신 교수들도 바르트 읽다가 자신들의 그 신학을 세웠다는 박윤선 박사의 그 강론집을 생각하면 아마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아마 이런 생각이 전 들이라고 봅니다. 자, 신론이 출발인데 뭐로 출발한다고요? 기독론 속에.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기독론 중심이 될까요? 신론이 들어가야 돼요. 신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보세요. 낮아지신
예, 낮아지신 하나님. 여기 보세요. 높여지신 인간.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높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의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 아래 설명이 돼요? 그리스도 아래. 아래 종속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론을 깼다라는 비판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삼위일체론을 깬 건 아니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해석을 한다면 계속해서 누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이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있어요? 삼직을 가지고 있죠. 삼직을 여기다가 넣어요. 낮아졌다고 하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직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사직이 먼저 나와요. 제사직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높여지니까 무슨 직이겠어요? 왕직인 거죠. 그러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논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다시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 죽기까지, 자, 그러게 문장의 문법적 해석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더라. 맞잖아요.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 누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 명제를 비성경적이다라고 반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근거는 많으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였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네.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겠죠. 왜? 똑같다고 하면 논문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신학이 대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봤는데 어디까지부터는 제시를 못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 구조로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걸 지금 다 밝혀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무슨 직에서 출발했죠? 제사직. 그리고 제사직 속에 그렇게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속에서 누가 계시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이 땅에 왔다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걸 여러분 누가 보장을 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렇게 되고요. 제사직, 왕직, 선지직. 좀 놀라운 사실인데 삼직을 신학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유일한, 바르트 빼고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 500년 전에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놓은 칼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도 얘기하고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도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근데 확정은 못 지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나온 선지직, 왕직, 아니다. 왕직, 선지자, 아니, 왕직, 제사장직, 혹은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은 제일 뒤로 돌립니다. 칼빈도. 어쨌든 삼직을 제일 처음 거론했던 사람은 칼빈이에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삼직을 부각시킨 사람은 칼바르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양신학은 그렇게 종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43년 전에 성경개론 처음 나왔던 87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는
성경개론이 87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르트의 이런 구조를 그 당시 87년도는요, 바르트의 전집이 10%도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과에 동학은 아니죠. 정식 수강을 해서 제가 신학과 가서 들었을 때는 바르트 책이 2-3 권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본 것은 그때 수업에 썼던 교재는 로마서 해설을 해 놓은 거였는데 비판하려고 들어갔죠. 저는 비판하려고 이제 그때 저한테 복음 전해준 친구들도 다 이제 신학과로 불러들여서 신학과 교수 골탕 먹이자. 성경도 모르는데 저렇게 신학과를 수백 명 가르치니 이건 안 된다. 약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죠. 한마디 했다가 좀 창피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로마서 여러분 예수는 언약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언약된 분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 로마서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하여 세례받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다양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로마서는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잠시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기초도 모르고 내 강의 들려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르트를 그래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누구 중심이라면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언약 성취가. 예, 오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사학원에 가서는 더 그래요. 자, 실론인데 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론으로 시작하죠? 그리스도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실론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순서가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 이게 바르트가 마지막에 구성했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바르트는 교회를 위한 교희학이라는 면에서 교회, 교의학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필요한 신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론 다음에 뭘 놔요? 여기 재론을 놓죠. 기독론을 여러분 먼저 놓으면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돼요. 창세전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여기서 확정을 해버려요. 조건 있지 조건 없이. 그러면 죄론에서 아무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바르트가 전택설자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 이걸 그래서 비판하기가 힘든 거예요. 비판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바르트의 전택설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제사장직과 관련된 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죽음이 나오죠. 뭐와 관련된 게 나와요? 제사장직 나오잖아요. 제사와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 죽는 그 네 사건을 바르트가 짜놓은 이 구조 속에서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바르트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그러면 다 할 수 있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되죠, 당연히. 예수님 죽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차이로 벌려버리게 되면 기독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성경 권위로 돌아온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제가 이걸 딱 확인을 하고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현대사회에. 그 학살이 일어날 때 바르트라는 사람은 연구실에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고향 스위스로 돌아오거든요. 본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수직을 파면당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본인 고향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데거든요. 거기 와서 60대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교의학을 집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죽는 날까지 칼빈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책은 책대로 쓰고요. 학기 중에는 한 강좌씩 맡아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리고 이 챕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 사람이 가서 이번 마치고 가서 나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어떤 그 부분이 끝날 때마다 가서 뭘 읽고 와요? 성경을 읽고 오면은 이 책의 속에 뭐가 많이 반영이 될까요? 성경이 반영이 되죠. 그리고 칼빈 강좌를 열었기 때문에 칼빈의 성경 무호 사상이라든지 절대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칼빈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말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신학은 용어 자체가 어디에 많이 근접한 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그 서양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성경 신학을 확정하기 전에 서구 역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베푼 은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구는,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들은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대학이 아주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모든 대학들이 바르트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다 초청을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에게 박사학위도 없죠. 바르트는 그때 명예 박사학위를, 스코틀랜드 장로교 계열의 신학교가 다 바르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강의하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그때 60년대 이 사람이 69년에 죽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성경 신학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고 마음 놓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론을 품은 그리스도론이 무슨 문제를 자유롭게 거론하도록 해요? 죄론을, 인간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죄 문제를 짚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이 생각은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나타난 어떤 악도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홀로코스트처럼 600만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 사건에서 어쨌든 잡은 것이 누구로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갈 여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봐요. 아까 그 성경 읽고 계속 탐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바르트를 말씀의 신학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개혁파 신학자나 개혁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할까요? 칼빈 얘기하겠죠. 존 칼빈 이래 얘기하거든요. X라 그래요. 말씀의 신학자는 누구다? 바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장안중앙교회에 있던 그 선배들이나 또 그 장신에 간 사람들 마음이 이제 10분 이해는 돼. 아, 이걸 보지를 못했구나. 이 성경 개론의 가치를 몰랐구나, 이분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죄론부터 이후는 어떤 또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 순서로 보면 죄론이 앞서잖아요. 그죠? 죄론이 앞서잖아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 구원론을 얘기하면서도 뭐가 이미 앞서 있어요? 죄론이 앞서 있으니까 칭의, 성화, 소명이라는 기독교 생활이라는 게 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 죄가 칭의를 더럽히고 죄가 성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죄가 각자 받은 소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면 칭의나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론을 다루면서 죄론을 가지고 오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도 해야 의롭게 되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되겠어요?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에게 갑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후자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뭐가 늘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 여기서 이제 빠져들어가면 제가 이제 바르트 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고 서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는 하여튼
텍스트의 논리적인 어떤 그 속에 들어가서 오해받을 정도로 빠져 들어가야 저는 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논리적 구조와 다른 구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성경과 다른 논리적 구조가 나오면 성경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2의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성령론이 이 사람에게는 교회론이거든요. 그게 뭔가 봤어요. 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교회를 무슨 논으로 봐요? 교회론이 성령론이다라는 말은요, 이게 명제를 만들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가 누구다라는 말이 될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 사람에게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말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게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야 될까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아니고, 내일 가서 풀리면 2가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주 소박한 거지만. 말을 이런 식으로 명제를 만들면 이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언어가 가지는 논리의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개인신앙론. 그럼 개인신앙을 한번 보세요. 개인신앙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론 안에 있죠. 교회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가능하죠. 구원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독론이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은 뭐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개인의 신앙을 가치 있게 설명을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인지 확증해 주는 건 뭐고? 죄고. 이 죄는 죄되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신론 중심의 성경신학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경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신론 중심의 계시신학이 없으면 이 구조를 반박할 수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바르트 비판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첫 번째 지난번 했던 대로 이런 것만 하고 바르트 심정 속에서 논문을 쓰니까 지도교수가 바르트를 비판하고 극복한다고 해놓고 한국 바르트주의자들보다가 더 바르트주의자가 됐다고 저를 보고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바르트주의자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바르트주의가 신학적 제안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칼빈 중심의 신론이나 이런 거 다 빠져 있다. 지도교수도 잘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게. 본인 쓴 논문도 한 편이 다행스럽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논문에는 조금밖에 못 썼죠. 그래서 이건 나도 나지만 4명의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심사위원들이 칼 바르트의 대안을 나도 잘 모르지만 박용기 목사님의 그걸 대안이라고 나도 부담스럽다. 나도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사를 지도를 하냐. 그건 받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당신 스스로 가서 증명을 받아라.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짝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을 더 보게 되고 개론 구조에 흠이 있으면 대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제가 공부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조대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개혁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다음 세대에 공부를 하고 언어만 조금 누군가가 하고 이 구조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성경 권위는 이제 확증되는 날이 온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론이 여러분 구원론과 성령론과 개인신앙을 어떻게 돼요? 다 지배하는 구조예요. 지배해요. 그러면 죄론을 부각시키면 구원론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교회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교회 머리 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비판하면서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죠. 개인신앙론도 그렇고. 종말론 안 나왔죠? 종말론은 구조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구조 속에. 본인은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여기에만 이제 올인을 한 거죠. 자, 도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이걸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조금만 다른 부분 더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세하게 그 설명을 드린 그 도표를 설계를 하면, 아, 바르트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신학자구나. 아, 말씀 중심이라는 게 저렇게 공관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한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에서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칼빈보다가 더 강력한 구조는, 칼빈은 여러분 약간 자유의지를 열어놔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리고 전적 타락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고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건 교리로 나중에 만든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실제로 읽어보면 칼빈은 자유의지나 그리고 자연만물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전적으로 옹호해서는 이 전택설과 후택설 문제를 완전히 해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미흡하다는 거죠. 저는. 자, 아까 우리 57페이지 봤는데 이런 기준으로 바르트 명제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58페이지에 보면 자, 화해 사역과 재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화해 사역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 그리스도가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패배했어요. 아니 성경 신학하신 분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패배였어요, 승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어떻게 승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죠? 우리 눈앞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명제를 함부로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인간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바르트는 이 화해 사역, 십자가 사건이 뭐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 제목 보시면은 화해 사역과 뭐가 드러났어요? 예, 하나님이 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이야, 이거 뭐야? 보통 그리스도가 난립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감정적이 되잖아요.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모든 기독교가. 근데 바르트가 뭐가 일어났다, 거기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에서 패배한다 그래요? 아니면 당신이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살릴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하늘에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죽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다. 내가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그건 성경신학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절차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성경신학은. 근데 바르트가 뭐까지를 봤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사건에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거기서 패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안 줘요.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막 팔리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보면 감정이 폭발하죠. 오늘 여러분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이잖아요. 예, 우리는 뭐 순환주일도 안 지키지만 벌써 이게 한 달, 몇 주 전부터 지켜오질 않습니까? 뭐 부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맞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금요일 날 반드시 금식하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본문을 실제로 뭐 성경신학과 상관없이 본문을 따지고 읽어보면 마태복음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마가복음 가면 예수님 당하는 쪽에도 초점을 안 맞추거든요, 이 본문이. 어쨌든 다는 안 읽었지만 바르트가 여기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역할을 한다? 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그 구조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론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죄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삼직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렇게 돼요. 창세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죄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뭔지 다 드러내서 뭐 하셨다? 그게 여러분 이 제목이에요. 화해 사역과 뭐 했다? 죄의식을 심판했다. 이야, 이것까지 보나? 보통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죄가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언약은 손상시킨다 못 시킨다. 이게 여러분 칼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제 지도교수가 그랬어요. 마지막 통과를 딱 했더니까 바르트의 의의는 은혜 언약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다룬 사람은 없었죠.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제대로 어쨌든 설명을 했구나. 자,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이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잘 아시잖아요. 자, 그 구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화해를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능동적인 현존을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을 누구의 능동적인 현존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신학자들이 이런 명제 만들기 힘들거든요. 59페이지 볼게요. 하나님의 특수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나 또한 세상의 창조주와 주님으로서의 자기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존재로부터 이 바르트의 문장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그러나 뜻은 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아주 특징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현존과 이러한 이름 아래서 이게 자신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세요.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면 누가 죽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일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 사건에는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이 공격할 때. 예. 근데 바르트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현존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 사건에서 신성은 보존이 된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요 말이에요. 아주 특징적으로 자신을 뭐 하시는 하나님의 현장? 분리시킨다. 이런 분리가 거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여도 못 죽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 사건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여러분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현존과 이러한 이름 아래서 그리고 이러한 형태 속에 있는 누구의 행동이 화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행동이 화해를 의미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아까 분리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십자가에 죽을 때 훼손당했다. 그대로 보존된다. 보존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대로 태초부터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르트가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59페이지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뭐 이게 이론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바르트는 임마누엘 사건을, 임마누엘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가면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죽음을 그 총독과 빌라도와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을 해버리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임마누엘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분리가 일어나는 모순 감행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모순 감행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는 사건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신이 이깁니까? 인간이 이깁니까? 인간이 이기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기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이니까. 근데 신성과 인성을 분리 안 하면
예수님 죽인 게 누구 죽인 게 돼요? 아버지 죽인 게 돼요. 그래서 나온 여러분 설이 뭐냐면 성부순환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죽는 게 누가 당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이다. 거기서 여러분 신성의 바탕이 없으면 도저히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태복음 다음에 마지막은 반드시 요한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 구조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무죄의 주인이 유죄의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임마누엘의 극정과 정점을 만든 사건이 화해사역이다. 이 말은 화해사역을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세전부터 맺은 언약이 아니면 화해사역 이해 못한다. 이게 바르트 주장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은혜 계약의 완전한 폐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위험한 지경에 다다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결국 자기 이름마저 욕보이는 무능력의 능력을 계시한다. 이런 건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제가 지적으로 즐기는 거죠. 제가 철학자 니체를 전공하고 논리학을 공부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문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표현과 차이를 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주 쉬운 말도 어렵게 장난을 좀 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이제 독창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검색을 하면 10초 안에 제 논문이 누구 논문과 몇 프로 부족한지 딱 카운트가 됩니다. 제 논문을 마지막 내기 전에 넣어보니까 2% 비슷하대, 2%. 그거는 되죠. 50% 정도. 책은 지금 한 45%까지 가요. 왜 45% 부족하냐? 45%가 비슷하냐? 제 논문을 보충했으니까 제 논문하고 책하고 비교하니까 45%가 비슷하죠. 나중에 성경 신학을 대안으로 넣었으니까. 자,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주받을 양식을,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을,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신의 고유한 상황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우리 죄인들과 철두철미 연대하시고 우리들 중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하나님의 능동성은 훼손당하지 않고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분리되었다. 그래서 신성은 뭐 한다? 보존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죄가 아무리 설쳐도 기독론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언약은 훼손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게 여러분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은혜 언약론입니다. 저 인간 저 큰일 날 뻔했구나 싶죠?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성경 권위로 안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권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 준 게 참 감사한 거죠. 예. 다음에 도표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책 한 절반 정도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딱딱한 내용인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 이론을 보건 또 일상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건 또 동역자들과 함께 감격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건 어느 누구의 구속에서도 인간의 억압에서도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진리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셨사오니 여기에만 묻어지지 말고 이 신학자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다시 전파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